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05페이지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1절에서부터 3절 그것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함께 묶어지고 그 다음 9절에서 12절까지는 또 이렇게 묶어지니까 그렇게 딱 묶어서 제가 읽으실 때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습니다. 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왜 다 어렵게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함께 앞에 있는 화면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시거나 설교를 할 때 요한계시록은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설교를 하려고 하면 1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한꺼번에 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성경 봉독을 하고 그다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집에 가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긴 성경이라서 한 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통으로 이해를 못하고, 사실 이것은 한 설교입니다. 계시록은 여러분 4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한 설교예요. 앞에 부분은 서론에 해당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 길어 방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왜 주었느냐?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사정이 어떠했느냐? 이런 것들을 미리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군사들이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배회하다가 조금 특이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예수요 아니면 우리 황제가 하나님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세 가지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는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두들겨 맞아서 장애인이 되든지, 이렇게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길거리 지나가다가 당신의 주가, 당신의 하나님이 예수요? 당신의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거를 예수스 퀴리오스, 가이사 퀴리오스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옳거니 너에게는 관직을 받아라, 너에게는 땅을 받아라, 너에게는 상을 내리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사자밥이 되는 사형을 당하거나 혹은 장애인이 될 만큼 두들겨 맞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고 다른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평안의 성경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무섭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너 예수가 하나님이면 너는 죽인다, 너는 못 살게 한다,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네가 사자밥이 되면 또 심판해버린다, 네가 차에 받쳐서 넘어지면 내가 위에 가다 밟아버린다. 주님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데, 아니 끝까지 참아 견뎌, 믿음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짓밟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 무서운 성경이 뭐냐 도대체? 이 무서운 성경은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 그리고 그 핍박을 못 이겨서 기독교를 배교하고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자들, 이런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시록의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서운 말씀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저 악한 자들이 받을 것, 정의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안 받을 것, 이렇게 정의해 놓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내리지는 않지만은 그 대신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세상의 황제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참아 이겨 승리해야 되리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많이 나타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에 앉혀주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에요. 어쩌면 육신은 죽고 영혼은 살기 위하여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는 많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부모님이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일하러 가버리고 나니까 그 아이가 예배는 드리고 싶고, 그래서 3m가 넘는 여러분 봉창문을 열고 그리로 뛰어내리다가 발목을 겹질러가지고 쩔뚝쩔뚝 절면서 예배드리러 왔더라니까요. 이 땅 위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굶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암암리의 물물교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고 생존했던 것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파도기아나 데린쿠유라는 지역들로 가보면 생존하기 위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생존하기 위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했고, 죽음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바로 앞장에 보시면은 6장에는요 7인을 떼면서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심판을 베푸는 중간에 다시 여러분 1절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죠. 심판을 베푸는 중간에 잠깐 바람아 멈추어라, 심판아 멈추어라,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이유인즉슨, 심판을 멈추게 하는 즉슨 여러분 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다 찾아낼 때까지 심판을 멈추어라. 지금 천사가 지금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소중했던지 심판까지 멈추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차, 2차에 걸쳐서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아내십니다. 1차에 나타나는 것이 4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4절을 다시 앞에 보시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여기가 딱 이렇게 꺼야 돼. 요거 하고 밑에 거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1차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어디서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찾아보니까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요. 전부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니까요. 그리고 2차에 찾습니다. 2차에 9절. 예. 이 일 후에 2차로 찾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각 나라가 몇 나라지?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요? 대충 한 300개 정도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족속은요, 한 3,000개 정도의 족속이 된다고 합니다. 언어는요, 한 3,000개 언어가 방언이 된다고들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 1만 2천 명씩 찾아보자. 나라, 여러분 300개 나라에서 1만 2천 명씩 찾아봅시다. 한 나라에서. 첫 번째 나라 1만 2천 명, 두 번째 나라 1만 2천 명. 빨리 곱하기 해보십시오. 12,000 곱하기 300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12,000 곱하기 3,000. 왜? 족속이 3,000개니까. 그 다음에 또 12,000 곱하기 방언, 언어가 3,000개니까 3,000. 더 해보십시오. 그것도 빨리 못 더합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앞으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시 말하면은 그 무리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좌 앞과 또 어린 양 앞에 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거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천국에 서 있는데 그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누가 그런 헛된 소리를 합니까? 여호와 증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2차에 걸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할까? 몇 명 헤아려봤어요? 14만 4천 더하기, 그것도 못 헤아립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다음 9절부터 12절에 뭘 하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뭐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하심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의 최종 결론이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언제까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킨 자들로 다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그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름답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여기 오늘 도장을 찍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도장 어떻게 찍죠? 저도요, 우리 교회 좀 이 교회당 하는데 뭐 부채 좀 내는데 가서 했더니요, 신협에 오라 그래서 도장 가져오시오. 가서 갔더니 도장을 찍으라 그러는데 찍인 도장을, 그게 그다란 도장을 찍는데 한 36번 찍었어. 와, 이 도장 이름 뭐하러 많이 찍습니까? 목사님,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명입니다. 이게 인정입니다. 돈을 빌려갔다고 하는 이게 인정입니다. 하나님 왜 도장을 찍겠어요? 이게 내 백성이야. 이게 내 사람이야. 이게 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장이 무슨 도장입니까? 도장을 잘 보시라니까 글자는 믿음이라는 도장입니다. 믿음의 도장을 꽉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마에 벌거이 찍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 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 믿음으로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찾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7인, 그러니까 6장의 7인을 떼다가 섭업시키는 거예요. 찾아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놓쳐버리면 안 된다. 다 내 백성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벌벌 떠는 이유는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다른 사람 심판받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저의 친구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중에 이름이 이계창이가 있었어요. 계창이라고. 아니, 있었다니까요. 이계창이. 이계창이라는 아이는 저거 집이 담배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올 때마다 이놈은 항상 청자, 백자, 아십니까? 담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지. 청자, 그 담배 2가지, 3가지 다 호주머니에 넣어오는 거예요. 그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안 했다니까요, 저는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 오라 그래서 따라갔죠. 갔더니 화장실 뒤에서 선생님 눈치 봐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대를 꼬실란 거지. 걔는요, 여러분 하는 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깊숙이 빨아들여서 뽕 이러면서 그냥 다 하더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화장실 들로 갑자기 들이닥친 선생님께서 너희는 너희들도 같이 따라와. 우리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너무 자비로워서 잠을 잘 때 아이들이 잠을 자면은 잘 주무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지만 우리 때는 왜 그래 선생님들이 무지막지하게 지근지근 밟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창이가요 밟혀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개창이가 밟혀 죽는 줄 알았다니까. 개창이가 창자가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막 이러는데요. 근데 옆에 서 있는 내가 어떻겠습니까? 아이, 개창이 잘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옆에 서 있는 저가 막 덜덜덜 떨리는데, 걔가 맞는데 내가 왜 떨립니까? 걔가 맞는데 내가 왜 이래 떨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악한 자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중에 마지막에 그 심판 받으실 때 여러분 옆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이 기쁘기는커녕, 여러분이 감격스럽기는커녕 그들의 불쌍함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벌벌벌 떨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구원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다 읽으면 좋은데 다 읽지 못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이 6장 15절 16절 뒤쪽에 보면요, 이 심판을 받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바위여 내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심판에서 피하게 해다오. 살아 내 위에 떨어져서 저 어린 양의 심판, 저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내리시는 어린 양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7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을 그래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이 휙 돌아보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담배 피지 마? 내가 어쩌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안 했습니다, 담배. 너희들 7인을 떼는 심판을 당하는 저 악한 자들의 심판을 보느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 지금 말씀이 여러분 7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숫자를 헤아리고 자시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악한 행동들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이런저런 유혹들도 있겠지요. 병을 앓게 되는 일도 있겠지요. 물질의 실패도 당하겠지요.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속이 터지고
찾아지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겠지요.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어려움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헛들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괴략들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초대교회는 가이사 황제가 하나님이냐고 묻는 그런 질문이었지만,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이냐고 묻는 질문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믿음을 저하시키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가보면 갑자기 몸이 좀 아프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이 흔들려지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려지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잘 풀어주시면 좋지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는 이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재앙들이 선포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모든 물을 쏟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신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다가 반드시 저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실 참 구주 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둘째로 다 찾아내십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구별된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가치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이 없는 완전한 유대인들 14만 4천 명과도 절대로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는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놀이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이터에 어느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 와서 짜잔한 못을 그 놀이터에만 모래사장에다가 전부 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머리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 못을 다 골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골라내면 아들이 못에 찔려서 죽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아들이 울고 병원 가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럼 그 못을 어떻게 골라내죠? 골라내는 방법 누구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예, 이따만한 큰 자석 하나를 가지고요, 모래사장에 모래를 쭉쭉 때리면요 다 달라붙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에 있는 못들을 자석을 통하여 다 달라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선교지에 보내시고, 믿는 사람들을 각각 전도지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석이 되거라. 그래서 쭉쭉 예수 그리스도의 자석, 예수 그리스도의 자석이 되라. 아시겠습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웃기려고 하는데 전혀 웃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석들이 가서요, 세상 속에, 모래사장 같은 세상 속에, 모래같이 많은 세상 인파들 속에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면서 믿는 사람들을 각각 다 찾아내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다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도 없는 큰 무리들을 반드시 다 찾아내시게 되는 거죠. 왜 찾아내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생명들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는가?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자석 같은 역할로 못을 찾아내라.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시 이 시골 아니죠. 우리는 대통령시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까지에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보냈는지, 그래서 우리를 찾아내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끝까지 다 지키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지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러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제시대 때 순사가 그 날카로운 일본도를 가지고 번쩍번쩍이면서 교회당 문을 잠그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살려주겠지만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이 일본도가, 천황폐하의 일본도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화 사진을 바닥에 던져두고, 그리고 성경책을 옆에다 두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성화에 침을 뱉고 가래침을 뱉고 발로 부벼서 밟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경을 쫙쫙 3번을 찍고 통과해 가면 그는 내가 살려주도록 하겠어. 제일 먼저 목사가 누구요? 목사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 성화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저 성경은 또다시 서점에 가서 사면 되지 않사옵니까? 우선은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가래침을 뱉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에 발을 아주 야물딱지게 발로 제껴서 밟고 성경책을 찢어서 통과해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 염려할 게 없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 다 통과해 갔습니다. 30명, 3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다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오더니 무릎을 꿇더니 예수님의 성화 사진을 자기 옷을 가지고 가래침을 다 닦더니, 그리고 자기 온몸을 가지고 다 닦더니 찢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성경을 다 하나하나 펴더니 모으더니, 그리고 다 정리하더니 일어서서, 아저씨,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누가 믿음을 지킨 자입니까? 누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누가 참 보배고 보석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파송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갔다가 독거미에서 물려 죽기도 하고 뱀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내 믿는 자를 찾아라, 믿음을 지키는 자를 찾아라,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도 너희들이 선교에 좀 임하지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일들을 좀 감당해라, 끊임없이 우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아내라고 말입니다. 제 직계 선생님이신,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친교수였고 선생님이신 김세윤 박사라는, 여러분 미국의 풀러신학교의 한국 교수로서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이 진보적인 신학을 좀 주장할 때가 종종 있어서 저하고 좀 의견 충돌이 있고 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요한계시록 책을 제가 강의 안을 가지고 좀 강의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서적이 아닙니다. 누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저 악한 자들은 원래 심판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야 가만히 앉아있지 마라,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저 영원한 심판의 칼날 앞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빨리 달려가서 저들을 구원해내고 지금 빨리 달려가서 저들을 살려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냐 말이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말이지.
빨리 가서 구해내고 빨리 살려내야 이 마지막 심판의 칼날 앞에서 피하게 될 것이 아니냐고 소리 지르며 우리들에게 항변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선교 동료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믿는 자들을 찾아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여금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땅에 남겨놓은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남겨놓은 마지막 사역들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나의 택한 자들을 찾아내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순교의 선한 싸움을 하며 진리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해내고 저들을 건져내고 저들을 찾아내어서 믿음을 지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셋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도로 삼아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구원하심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노라고 지금 여기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영원히 아름답게 지속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대 나와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뒤에 있으면서 여러분 눈시울이 뜨끔하고 가슴이 찌해지는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30명 남짓 되어지는 여론에서 여러분이 찬양이 울려 퍼진다면 수억 명의 찬양대가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게 될 때 그 찬양이 어떠하겠으며 그 찬양에 동참하는 우리의 가슴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이 찬양이 여기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찬양을, 그 하늘의 경배를 지금 우리가 조금 맛보자는 거지요. 그게 이 자리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모이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200명 남짓한 이 모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러내는 이 찬양,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아름다운 찬양의 여러분 축소판. 지금 우리는 천국의 예배 자리의 일부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와 격려의 성경.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라.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느니라.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이 땅 위에서의 믿음을 네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니라.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7인을 떼는 심판, 7 나팔을 부는 심판, 7 대접을 쏟아붓는 심판, 마지막 불못에서의 저주스러운 심판과 고난을 피할 길이 이 땅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라. 어떤 유혹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이 믿음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주이심, 그분과 함께 있는 이상 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게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시고, 한 손은 이것을 붙잡으시고 한 손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 처점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끌어들여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모여서 힘을 얻으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기서 힘을 다시 다 얻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언젠가는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권능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그 아름다운 찬양을 내가 기대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의 은혜를 맛보리라. 믿음을 지킨 자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찾아내어 영원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삶이 지속되므로 평강과 은혜와 위로와 삶이 풍성해지는 주의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해